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렇죠?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 첫 주일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부활의 종교. 그만큼 부활을 빼놓고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부활을 빼놓고서는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덕 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일단 내가 이 이후의 삶은 믿음으로 취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삶이 힘드니까 늘 십자가와 고난만 묵상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요, 우리가 그저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부활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냐면은, 한때 어떤 이단에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안식일은 쉽게 말해서 토요일인데 왜 교회는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내느냐, 그러면서 일요일은 뭐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기타 뭐 이런 걸로 현혹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하고 그 성탄절 이야기, 산타크로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현혹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말이 뻥은 아니에요. 뻥은 아니고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로마는 월화수목금토 각 요일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고 하면은,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월요일은 달의 신, 화요일은 전쟁의 신, 수요일은 폭풍의 신, 목요일은 벼락의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르, 금요일은 사랑의 신, 토요일은 땅의 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월화수목금토일이 각 요일에 맞게 신들이 있었고 그 신을 위한 날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따지자면 어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상식은 여러분 잘 아시고,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입을 한 대 쳐버리세요. 저 오랜만에 이 소리 한 것 같은데, 속 시원해. 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던 것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혹시나 누군가가 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긴 치되 또 제가 시켰다고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월화수목금,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 5일제라고 하지만 주 5일제라는 정확한 그 주 5일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만 주 5일, 물론 그분들의 업무가 가볍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5일간 일한다고 해서 가볍다는 건 아니고, 5일 동안 주구장창 날 새면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단은 주 5일 근무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날도 또 일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나가야 되는 분들도 막 그렇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실 우리 청년들, 이제 단기 선교 가는 청년이 이번에 저와 간사님 포함해서 21명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단기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공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깃집 알바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밤 12시, 1시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뭐 선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토요일까지도 막 잡아서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힘들게 어찌됐건 살아요. 제 삶은요, 너무너무나 편해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사실 참 괴로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된 노동까지 있으면 사실 더 힘들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육체적으로 일단 심리적으로 말고요, 정신적으로 말고 육체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안식을 얻고 싶고 쉼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전부일 거예요. 한 명도 아마 쉬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쉼을 뒤로 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인 분들이 쉼을 뒤로 하고 자신의 시간을 지불하고 예배를 선택하러 오셨어요. 근데 서림교회는 예배가 너무 길어서 굉장히 값을 많이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집요한 리더들이 또 나가는 거 굽고 이 옷가랑이를 잡으면서 샘터 모임까지 하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1시 20분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드려지는 그리고 밥도 먹고 가야 되잖아요. 6시까지 1시 20분부터 6시 혹 여기에 예배 한번 드려보고 내가 오늘 서림교회 등록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3시 반에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 모임하고 밥 먹고 가면 6시야. 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독종이 아닌가 보구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되게 힘들죠. 특히나 리더분들은 또 저녁 늦게까지 또 함께 리더 GBS를 준비하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저녁 늦게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주일이 제일 피곤해요. 주일이 제일 피곤해요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시고 서림교회의 그 긴 예배, 마라톤 같은 예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니, 꼭 서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쉼을 저버리고 예배로 나온 이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닌가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예배를 기대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를 기대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예배를 기대해요. 쉽게 말하면 예배에 와서 내가 시간과 피곤함을 지불하고 이 자리 가운데 선택하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받아갈 무언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갈 무언가를 기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라는 기대를 사실 늘 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피곤함에도 왔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뒤로 하고 왔는데, 약속이 있는데 이걸 뒤로 하고 왔는데,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이 자리를 선택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받아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 욕심을 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일 성수가 흔들리고 있어요. 주일 성수가 흔들려요. 안 나가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냥 혼자 성경 보고 큐티하거나 말씀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 들으면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들의 심리 가운데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교회를 찾아가는 수고까지 감당하고 예배를 왔는데, 서린교회 사실 얼마나 교통편이 안 좋습니까? 뭐 화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김제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매주 그런 분들은 오시는 시간만 해도 1시간, 1시간 반이 훌쩍이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을 이 예배 하나를 기대하면서 사실 시간과 몸, 육체의 피곤한 물질을 다 지불하고 오시는 건데, 그렇게 지불하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받아지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받게 되는 건 없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왔는데 내가 챙겨서 가는 건 뭐예요? 상처만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관계의 어긋남,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말실수, 좀 전처럼 입을 쳐버려 이러면, 목회자가 어쩜 저렇게 상스러운 말을,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가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뒷받침해주고 그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야 라는 논리가 거기에 힘을 실어줘요. 내가 교회라고 했는데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교회라고 했어. 그러면서 왠지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말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설득, 동기부여라고 한다면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지만이 그래도 마음에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안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를 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아 그래, 뭔가를 갖춰놓고 목사님을 꼭 모셔다가 뭔가 교회에서 장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성간에 갖춰지는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 와,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네. 그래, 바로 이거야. 굿 초이스. 꾸준히 영적 예배로 드리겠어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한참을 잘못 안 성경의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의 어떤 이 뒷받침이 우리를 가나안 성도로 내몰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출발하자면 예배는 내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마릅니다. 사실 이것도 열정 있는 청년들이 하는 거죠. 열정적인 청년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청년들, 하나님과 뭔가 마치 신접해서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막 뒤집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방언 터지고 이러면,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내가 눈물에로 펑펑 쏟으면서 예배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오늘 뭔가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짜릿짜릿해요. 뿌듯해요. 다른 것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불하고 이 자리에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되게 뿌듯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가 예배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나오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고
동생 아벨이 드린 거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막 충만해가지고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고,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강박해요, 예배를 드려도. 그런데 누군가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막 충만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것까지 꼴보기시는 게 없죠. 나만 그러나?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면 되게 꼴보기 싫어요. 저는 막 강박하고 나 오늘도 막 있었던 짜증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생각이 나고, 목사님의 단어 사용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신경에 되게 거슬리면서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거의 눈물까지 쏟고, 눈물 쏟는 거 언제까지 눈물 쏟고 기도 하나 봤더니 막 방언 이제 터지고 나면 짜증이 그게 다르죠. 근데 여러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목적은 100% 달성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목말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저 사람은 눈물을 쏟는데 난 눈물도 나지 않아. 저 사람은 방언 터졌는데 난 방언 받지 않았어. 나는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욕심내 보신 적 있어요? 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는데 나는 오늘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렸는가? 내가 드린 걸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근데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7년간의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탁 안치하는 거예요. 받길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솔로몬을 비롯해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기타 등 다 등장하지만, 여기서 그 누구 하나 내가 무언가를 받고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 뭐 하고 있어요? 모두가 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성전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어 라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 현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11절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쭉쭉쭉쭉. 아멘.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막 안개처럼 스물스물 올라왔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가 어떻게, 현상은 그저 우리 각자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만 구름이 빽빽하게 임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을 기뻐 받으셨구나라고 느꼈던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우리 각자 성경. 제가 한동안 너무 올드하게 자꾸 성경 찾아보면서 시골 예배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리더들조차도 이렇게 뭐랄까 비치용 성경을 저기서 거침없이 가져오는 걸 보고 제가 분노해서요, 다시 성경을 찾기로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9절. 아마 요즘 현대 교회는 이 화면 자막이 빵빵하게 잘 돼 있으니까 설마 서림교회가 그렇지만 속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그대로 두시고 출애굽기 많이 넘겨서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이에요. 시작. 38절까지 냅다 읽어버리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는요 구름으로 형상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궤가 오늘 봉헌식,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 가운데 법궤를 딱 놓자마자 구름이 빽빽하게 깔리면서 법궤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 알죠.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화요 모임 때마다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리면요, 법궤와 함께 하는 순간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승리의 수단 삼고 법궤를 마치 미신처럼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법궤 자체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곳에 처소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지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쉐키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쉐키나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시기보다는 아마 찬양으로 다윗의 장막이던가요? 쉐카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발음은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는 무슨 뜻이냐면 거주하는 것,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것, 그럴 때 이곳이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이에요.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이요 어디 거룩한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은 모든 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제한받는 장소, 하나님이 제한받는 시간,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무 곳에서나 내가 은혜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식의 여러분 가나안 성도식의 예배는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장소, 시간, 공간에 제한받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육체의 피곤함을 복종시켜 드려서
쳐서 복종시켜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처소 삼으신다라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 성소적 사명이 컸습니다.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지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져 있는 예배를 깨뜨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 구약의 예배였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어졌거든요. 그마저도 자신의 죄가 온전히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저 즉사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그분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가장 1번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증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 증거를 하나의 현상으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모셔선다면 여러분, 구약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현존이 이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된다면 여러분,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욱하게 임재한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대로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시간, 물질, 피곤함. 그러나 그거 지불했다고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받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게 있어요.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것. 아니 또 한 번 지불하고 나와서 다시 한 번 엎드려야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인 삼고 살아요. 하다못해 나보다 몇 개월 빨리 들어온 알바생도 나보다 선임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막 주인같이 행세해요. 뭐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배에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은 종의 삶을 사셔야 돼요. 또 한 번 종으로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누구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쉬워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이온 음료였던가요? 물을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 기억하세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목마름 가운데 예배하러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이온 음료가 나의 몸을 적시듯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적셔주길 기대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기분이나 감정 현상으로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지불하고 나온 예배가 진짜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랑하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기 원하는 피 묻은 손,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처절한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위해서 오늘 오셨어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받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못 박히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